우리의 세상살이는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게 같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꿈을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비전,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결코 나 혼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점점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된 축복은 나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리고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꿈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그거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에 가서 새로운 선교 동역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세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제자다 그랬어요. 제자.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낳은 자식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셋째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스드라의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고니온까지도 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그 외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디모데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 동역을 하고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전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아시아 그러는데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거기가 바로 투르키예입니다. 옛날 터키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렇지만 복음 전도는 사역자의 의지만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성령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실생활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말씀해 보면은 성령께서 그걸 막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고 바울을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성령은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선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선교의 방향이나 목표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 장소 또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역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했던 또 그들의 관심사였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계획과 교회 지도자들의 그 관심사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유럽 복음의 전파가 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 결과가 크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성령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무시했다면 이것은 복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온다든지 힘든다든지 그럴 때는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목표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누군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교 동역자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바울 곁에 마치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또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선교에 직접 뛰어들든지 아니면은 선교하는 사람과 동역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돕든지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 놓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과 동역하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 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 선교해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합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함께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을 독점하고 자기 중심적인 결과를 내려고 해요. 이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다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격인데 사도 바울 그 한 사람만 놓고 봐도 대단히 훌륭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기에 그 비전을 이루는데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아볼로가 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내내 볼 수 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도력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의 팀워크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뭐 이렇습니다. 청직이고.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는 선교 동역자다라는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고 우리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물질적으로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빚을 진 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된다, 꼭 갚아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빚 있습니까? 빚? 머리 빚는 빚 말고 빚 알죠? 근데 빚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 뭐가 있냐면은 채무가 있고 부채가 있어요. 채무, 부채.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걸 들었는데 채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에요. 국가가 부채가 얼마다 이럴 때요, 거기에는 채무가 있고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고 부채는 공기업이나 4대 연금 이런 부족액을 정부가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부족해지면 그의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갚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자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익이 생길 때도 있어요. 또 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줘야 되지만은 또 받아들이는 액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고갈되어 가고 4대 공기업이 빚을 지게 되면 정부가 그걸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빚을 지면 갚아줘야 되는 책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갚아줄 수도 있고 안 갚아줄 수도 있고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부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은요,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대로 두면은 보기 뻔하게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넣어줘야 될, 대신해줘야 될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날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멀리 와버렸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반드시 갚아야 될 빚으로 여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이루는 선교 동역자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돕는 이웃 교회나 신학교나 방송국이나 선교사들 이 모두에게 우리가 바로 선교의 동역자로서
공동체로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간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의지와 경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적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방향을 바꿔서 세계 선교에 아주 씨앗을 놓는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 성공이나 욕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이름은 역사 가운데 조용히 왔다 사라지는 개인의 이름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동역자로서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호남신학대학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현관 안에 들어가면 그 학교를 지을 때 거기에 돈을 이렇게 협조해 준 교회와 개인을 다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우리 관산교회 이름이 이렇게 딱 있어요. 아마 학교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남아있겠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를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서 한국서 볼 수 없지만 러시아 장로회 신학대학 세울 때도 우리 교회에서 그 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지금 보면은 그 선교사가 지금도 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이름이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일 중에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는다면은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동역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열정을 쏟아부어서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침범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집중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설교 제목을 봐봐요. 1 더하기 1이 2인가? 물음표죠. 그럼 1 더하기 1은 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 더하기 1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2로 배우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산수, 수학이잖아요.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물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예? 1 더하기 1은 과학에서나 물리학에서나 화학에서는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무한대수가 나올 수 있어요. 달라요. 수학하고 이거하고는. 그러면은 제가 지금 1 더하기 1의
물음표를 붙여놓은 것은, 그러면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1 더하기 1은 뭘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한 발만 들여놓으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요. 내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선교의 주체에 한 발만 딱 들여놓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 플러스 1에서 1은 나와 또 하나의 1은 너, 선교사 개인이 될 수 있고, 또 1은 나와 선교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해지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1 더하기 1에서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성령이셔요. 아무리 사람이 모아서 선교를 하고 구체적으로 뭐 방법을 짜내고 해도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아무런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1 플러스 1은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충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어둠이 짙을 때에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의 하나의 빛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선교의 동역자 첫째가 기도지요. 기도.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도해야지요. 그 다음에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는 것은 물질이든지 다른 방법으로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훌륭한 동역자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극동방송 장흥 운영위원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극동방송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방송국을 세우신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 동역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장흥 운영위원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목포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 많은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